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세 번째 인사입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6월의 셋째 주일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한자리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령님 감동하사 온전히 예배의 마음, 신령한 마음, 기쁨으로 주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노래로 245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중한 고통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심을 찬양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와 지혜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향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주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의 매일의 삶의 바탕이 되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성숙되어 가며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말씀 따라 정돈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본적인 어리석음이라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위협과 시험과 우리 속에 있는 헛된 욕망들과 싸워 이겨내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주는 기쁨과 만족하는 삶을 인생 내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존재, 생각, 판단, 후회, 한숨, 눈물, 그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이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며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웃을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명예로 아는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과 이웃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진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며 우리의 소원이 더 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나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단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셋째 주일이죠.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4층 식당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수요 집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수요일 오전에 모이죠. 시간 되시고 형편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지금 15장을 강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각 기관 올레로 모입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신 이후에 올레로 모여주시고요. 담당 구역 관리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층 화장실, 1층 화장실 담당 구역 하시는 전도회께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한번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2, 4분기 재직회로 모이니 재정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천독 운동 진행 중인데요. 김영옥 권사님 이독제 읽어주셨습니다. 219호째 진행 중이고요. 또 추가로 읽으신 분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있어 오늘의 강건함이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우여곡절이 있사오나 궁극적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감사로 들을 예배하며 또 헌금을 드립니다. 많은 것 넉넉한 삶은 아니오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이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며 이 드려진 헌금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이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땀을 흘릴 때 합당한 열매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고맙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마음을 성령님 감동하사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감동하심 따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허물은 가리우시고 온전히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면 이제 그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자인가,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가, 그런 내용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제목,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주님의 질문, 그 앞에 우리가 어떤 또 대답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한다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니? 라는 질문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나름의 대답을 하겠죠. 예, 저는 이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 저는 저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할 텐데 이것, 저것이라고 말한 그것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집권하는 게 목적이겠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나름의 중요한 것, 예, 저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사람들은 대답을 하겠지만 오늘 지금 주님의 질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 땅을 살 때 돈이 중요하죠.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명예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주님의 질문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자녀 손들을 두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없죠. 뭐 어쨌든 하는 이야기, 빈손이죠. 갈 때는 빈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삶을 참 두렵게 만들고, 죽음, 그 생명에 대비되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7절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네가 죽으면,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마저 고개를 우리는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이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살았고 오늘 지금 살고 있고, 오늘 살고 있으니까 기대하죠. 내일도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귀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조금씩 젊을수록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더 하지 않죠. 10년 전에도 내가 끄떡없이 살았는데 10년 후에 할 계획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것, 당연한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질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나름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이런저런 어떤 삶이 마무리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간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의 코의 호흡이 멈추어지거나 우리의 심장이 멈추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사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사시는 분들의 차이는 분명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생명이 끝이 나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라면 그 부와 그 가진 명예들,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을 하니까 좀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건데 목사님은 죽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의 의구심이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믿음 없이 살다가 부를 누리다가 믿음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다가 어느 날 그 생명이 다하게 되어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라면은 그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아무리 역사 가운데 귀하게 평가받고 역사의 한 줄을 장식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 있다라면 그 삶이 행복한 삶, 그 삶이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큼 훌륭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70이요 80이면 강건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의술이 발달되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일컫죠. 그 100세라는 시간 참 길려 보이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여쭤보면요, 80세, 90세가 다 됐는데 시간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공통된 이야기예요. 진짜 빨라요. 돌아보니까 벌써 80이 됐어요. 어떻게 했는데 벌써 나이가 90이 다 돼가요. 애들도 그래요. 돌아보니까 한 주간이 진짜 또 지나갔어. 또 금요일이야, 또 토요일이야. 뭐 했는지도 그냥 살다 보니까 한 주, 한 달이 지나갑니다. 다음 주면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1년의 반이 벌써 지나갔어요. 저와 여러분 뭐 했죠? 반년 동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반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70, 80 혹은 90, 100년이라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매우 길다라고 느끼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순간의 정점에 불과한 것이고 굉장해 보이지만 별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시골이나 강원도 가다 보면은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안개가 산에 저기 끼죠.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운전하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죠.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거나 바람이 불면 안개가 싹 사라지죠, 금방.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의미도 있지만 그 양이 그 온 산을 덮고 있는 안개를 하나하나 모아서 딱 담으면요, 종이 한 컵도 안 된대요. 그 많은 안개가요, 그 넓은 산을 덮고 있던 안개가 종이 한 컵도 안 되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물로 다시 바꾸면요, 별것 아닌 것,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온 산을 덮고 있는 안개를 보면서 와라고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지 모르지만 종이 한 컵도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죠. 순식간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14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합니다. 종이 한 컵의 분량도 안 되는, 굉장히 온 산을 다 덮고 있어서 위험해 보이고 굉장히 정말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종이컵 하나밖에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안개인데, 그것도 어떤 안개요?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합니다. 없어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랑하고 우쭐대고 내 삶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저나 여러분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나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훌륭한 인물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순교로 죽든 사고로 죽든
병에 걸려 죽든 아니면 편안하게 잠자리 다 자다가 새벽에 가니 돌아가셨어요 라는 표현을 하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죽죠. 죽으면 끝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으로써 죽는 것으로 끝이라면요,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셔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끝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나는 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 던지는 질문들이 그런 거죠.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해. 그거죠 바로. 세상의 가치는 그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원하는 거대로 해.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세상은 가르치는데 성경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 똑같은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하나 더 단서를 붙이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의 가치에서는 한 번 죽는 거 끝이야.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이니까 네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통된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공통된 게 있습니다. 둘 다 죽어요. 또 공통된 게 있는데요, 둘 다 부활합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선한 부활과 악한 부활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믿음을 가진 자의 부활과 믿음을 갖지 않는 자의 부활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 믿음을 가진 자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죠. 어떤 판단을 받습니까? 심판이 아닌 판단, 상급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 이후 하나님 앞에 판단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니까 너도 그래도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마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군가 나이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으면 기분이 싫죠. 마음이 상하죠. 왜 목사님은 막는 거야? 맨날 뭐 한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지.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내가 뭐 하겠다라면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녀들을 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될 경우 엄마나 아빠는 보는 거죠. 뭘 봐요? 그것의 결과까지 보는 거죠. 왜요? 삶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결과 나빠지는 게 뻔하게 보이니까 막는 거죠. 야,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자녀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가득한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도 실패도 좌절도 느껴봐야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책임을 져주나요? 그런 사람이 대신 벌을 받고 대신 벌금을 내주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주나요? 아니에요. 본인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되고, 자녀들은 그 책임을 질 능력이 없으니까 애꿎은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예지하심,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선히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어떤 결과, 어떠한 모습이 될지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그 일을 선택한 결과가 나쁘게 되고 죄가 되고 악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원망하시거나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 하면서 이놈 하시는 분은 분명 아니에요. 내 실수와 나의 실패조차 선용하시고 나의 잘못된 선택조차 선용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선용하신다는 것 때문에 악을 일부러 선택하고 일부러 죄를 짓고 일부러 추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을 받고 죽음 이후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자에게 지옥으로 보내시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만큼은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께서 버리신 곳이고 그곳에선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니?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니 차라리 나의 주먹을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삶,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지옥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 그 시작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께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이후에 부활로,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갈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임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조차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실 죽음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죽는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영화나 또는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죽음을 볼 때 참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거지, 죽음 자체는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죽음을 알아가고 죽음을 하나씩 가까이 가는 그 순간순간이 괴롭고 마음이 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들, 정말 어떠한 관계들이 다 깨지는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힘들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죠. 그런데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을 가리켜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연세가 많거나 병에 걸렸거나 사고가 되어질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죽음을 맞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동일하게 서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요,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는 존재하지 않죠.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혼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은 존재하지만 영혼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의 특징이 뭐예요? 분리라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 영혼의 죽음이요, 세 번째 죽음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혼이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영원한 그런 죽음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노릇해. 네 마음에 네가 생각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형편, 네 원하는 것 누가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네 마음껏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한 걸음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매우 심각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70, 80이요 강건하면 90이고 우리들이 100세까지 살아갈지는 몰라도 언젠가 육체는 분명 영혼과 분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겉사람은 점점 후퇴해집니다. 낡아지죠. 주름지고 조금씩 기력이 떨어지고 몸에 있는 장기들은 제 기능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젊었을 때는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점점 힘들어져요.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지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신령한 부활체가 되어져서 영생이라는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달라요. 영원한 형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둘째 사망에 처하는 영혼의 죽음에 처하게 되고 그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살면서 가끔 좀 고민스럽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데 나쁜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데 못된 사람들. 그런 말이 성립이 되나요? 예, 성립이 됩니다. 예수 믿는데 사기치는 사람,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세상에 갔더니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천사 같은 사람이 있죠. 예수는 안 믿어요.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그를 존중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싸가지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늘 이용하려고 그래요. 교회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위선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 다니고 저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나는 저 사람처럼 법 없이도 사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악하고 예수 안 믿는데 선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죠. 때로는 교만함이 나옵니다. 때로는 위선이 나와요.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던 교인들이라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아닌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따질 필요 없고 저분이 그냥 쉽게 거짓말 하셨구나라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해요. 세상에서도 하겠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완전하고 의롭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선치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선함을 보며 그의 선함을 보며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낫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관점은 철저하게 상대적인 관점에 불과한 그런 어떤 궤변에 불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착해 보이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러나 그 내면은 죄인이고 그 죄인은 결국 죄의 흔적을 드러내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처절해지고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죄인 때문에 그런 나의 삶에 대한 수치를 느끼게 될 때 그리스도의 대속은, 십자가의 보혈은 정말 귀한 거죠. 그런 나를, 그런 위선적이고 그런 이중적인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함을 추구하는 산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대답 앞에, 그 질문 앞에 내 생명 나의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부를 누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충분히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연세가 젊을수록 나름의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그래서 1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라는 것,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너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정말 잘 가꾸어라,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6월달에 이번에 보니까 또 미래적금 청년이라고 또 나왔어요. 3년 동안 부으면은 이자가 면제되어지고 정말 50만 원씩 매달 넣게 되면은 3년 후에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그런 혜택들을 주죠.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가입에 꼭 필요한 거야. 3년을 후에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가입하라고 합니다. 저는. 왜요? 너 준비해야 돼. 결혼 비용도 준비해야 되고 집도 준비해야 되고 너의 삶을, 미래를 준비하려면 해야 돼.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삶을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것은,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생각들, 미래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명의 유한함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 생명이 별것 아닌데, 너의 생명이 정말 별것 아닌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 고민 없고 그저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고 잘 하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선치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해서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잘 사용하고 계시지만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주인은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본문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는 시간, 장담할 수 없는 시간, 보장되지 않는 시간의 주인이라고 어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다 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하는 모습, 그런 태도들을 갖는 것이 마땅함을 본문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들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근데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저 눈에 보이는 것, 10년을 세우고 20년을 세우고 내가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려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악하고 허탄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우리에게 묻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직은 내가 60밖에 안 됐으니까 평균 나이 따지면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으니 내가 조금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직 나는 시간이 많으니, 아직 기회는 있으니 내 자존심 지키고 내 감정과 고집을 따라 사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강단도 있고 저 사람이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은, 우리들의 칭찬의 기준은,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강단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존심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교만하고 한없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우리의 몸이 약해져요. 올해 들어와서 제가 참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야, 작년보다 1년 사이에 참 많이 기력이 쇠하여지시는구나라는 걸 딱 느껴요. 야, 제가 처음 왔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사진. 그 사진 보다가 최근에 얼굴을 떠올리면 야, 11년 만에 이렇게 사람이 늙어가는구나. 참 마음이 상해요. 끄떡없이 움직였던 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고 활기차게 사셨던 분들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을 보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고요. 점점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의 심장이 멈추겠죠. 그때 여러분, 나는 그래도 한평생 내 자존심 잘 지켰어, 내 감정 잘 지켰고 고집스럽게 살았어,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까요? 주님 앞에 자랑거리는 뭐죠? 정말 기분 나쁜데, 정말 자존심 상하는데, 정말 교회 앞에 목사 앞에 섭섭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 내가 아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그 코의 호흡이 멈추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 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 감정, 내 자존심을 따라 살지는 않았어요.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 마음이 불편했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 수고와 애씀이 쉽지 않아서 한두 번 내 마음의 의지를 꺾은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주님 애썼어요 라고, 그 말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되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마지막 말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가꾸는 것이 나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빼버리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며 내가 마땅히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리라는 하나님을 빼버린 인생의 교만함에 대한 그 생명,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한 번 뿌린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종이 한 컵 분량도 안 되는 안개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래야 되고 내가 저래야 되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충격적인 질문을 하죠.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한다라면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네가 지금까지 세운 계획들, 애쓴 것들은 다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특정인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매일 살아가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너 어떻게 살래? 라는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내 입과 내 능력으로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 생명,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의미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하고
우리는 더욱 귀한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내 생명, 내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맡김을 받은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지금 결정하고 지금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교회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지는 몰라도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먹어도 마셔도 정말 돈을 벌어도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겸손함 가운데 내게 맡겨진 지금의 삶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 나의 생명 되신 주를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런 찬송을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자,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지게 되면 생명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구나. 그 심판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의 줄이 나를 굳게 잡음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자기의 자존심과 감정과 고집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예, 주님을 위한 생명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겸손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